본문의 본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가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부터 29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잡았어요. 시온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도 담겨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를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말씀한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4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그 지도자들, 경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러한 거짓을 의지한 경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6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과 22절에서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9절,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런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지에서 거짓을 의지한 그 교만한, 개혁성경 번역으로는 경만한 지도자들, 어떠한 자들이 있을까? 14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만한 자. 경만하다는 얘기는 개혁성경 번역으로 경솔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오만한 자. 그러니까 오만하니까, 교만하니까 다른 말이죠,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이 자기의 권력에 안주를 해가지고 백성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만한 말을 했는가, 어떠한 일들로 거짓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15절에 잘 나타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예, 참 이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오만하고 경만하고 개혁성경 번역대로 그러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대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했다. 이 말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본가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하고 언약을 하면 되겠어요? 음부랑 맹약하면 되겠어요? 누구랑 언약을 맺어야죠? 하나님의 백성 누구랑 언약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언약해야지. 근데 이들이 뭐 누구랑 언약을 맺었대? 사망과 또 음부, 지옥과 언약을 맹약을 맺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지하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단과의 언약을 맺었다. 사단이 사망과 음부를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참남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할 만한 애국과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누가 지켜줄 것이니? 애굽이 지켜줄 것이니. 또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고 있는 지옥왕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뭐하지 못하리라?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동맹국을 믿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동맹국, 그리고 또 그 죽음을 관장하는 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주는 그 안일에 빠져가지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28장 상반절에서 뭐에 취해 있었다고 하냐면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갈지자로 그러면서 그냥 여기가 뭐 저기 앉아 온상 더러운 거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깨끗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것인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을 뭐하는 사람들이?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도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참으로 패역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요. 세상으로 끝장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하반절에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를 피난처를 삼았고 허유하여 우리를 숨겼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겼으니 그것이 나에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언젠가는 그 거짓이 진짜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들이 믿었던 것은 다 허황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위정자들, 그 당시 유대를 이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허황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고한도를 세우셨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네. 여기서 한 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지요. 또 한 돌을 시온에 기초를 두었다는 얘기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돌이 곧 시험하는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하는 돌이 되냐면 시험하는 돌이 되고 심판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돌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하는 돌, 심판하는 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띠인 돌이라고 다니엘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뭘 받는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가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든든한 후방국을 세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고, 또 그들이 우상 섬겼던 우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 이제 15절에서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뭐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로 얘기하는, 오늘날 신학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16절 하반절에 적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급절이라는 히브리 말이 쿠슈인데 서두르다, 조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 때에 조급하거나 당황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막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급절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시면 참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 이때부터 모세가 모세다워지는데 한번 봅시다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가만히. 오도방등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 이 말을 이 모세가 했냐면 그 위에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고 몰려와가지고 어디 앞에 다다랐냐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누가 쫓아오고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14장 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래요. 묘동 팔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때 딱 일어서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두방등 떨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제가 1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병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신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계통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계통에서 좀 은사주의 쪽에서 했던 분이 있어요. 뭐 박수치고 뭐 하면서 아멘하고 하고 그런 남자분인데 좀 세상 말로 오두방정은 좀 떨더라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막 하고 그러니까 이병희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저기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소리 한번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도방등 떠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은사를 표현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교단은 이병희 목사님 통해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못 뿌려놓은 듯이 물 뿌려놓은 듯이 그냥 조용해집니다. 아멘도 없고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지 아무 얘기 없고 조용해져.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할수록 조용할수록 뭘 받고 있는 거라고? 은혜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뭐 그랬던 얘기고. 오부분의 말씀에 그 얘기예요. 당황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뭘 당황하냐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돌아와가지고 세 번째 대지에 17절에서부터 22절, 믿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거기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을 이제 1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도를 세워가지고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17절부터 저 뒤에까지는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은 정반대로 했죠. 나는 공평으로 뭐를 삼아요? 주를 삼고. 개정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의로 추를 삼을 것이다. 다림줄과 다림추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건물이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를 딱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책량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하는 자들은 공평의 저울로 의로운 추로 그들을 달아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부족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5장에 있는 바로 벨사살 왕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도구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반절에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또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게 될 것이다. 우박과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때 그 전에 뭐를 내리셨냐면, 수박만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거와 같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박과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더 말할 거 없죠. 노아의 심판, 다 홍수 심판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도구들을 사용을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보시면,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18절은 사람의 언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운 사람의 언약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야지 무슨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 그건 헛된 일이다.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 그것도 헛된 일이다.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을 세운 대책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넘치는 재앙이 유행을 할 때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너의 발등을 찍힌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발등 찍혀. 믿는 도끼. 내가 믿었던 세상 세력에 의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결국 내 발등을 내가 찍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내 발등을 찍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내 발등을 찍어요. 참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순진하게, 요즘은 순진하다는 것이 그게 복된 말씀이 아니죠. 순진하다는 것은 바보라는, 어떤 의미에서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자기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제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려고 돈을 많이 모아봐야 그 돈이 내 발목을 찍어요. 돈. 참 있으면 좋은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러나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찍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에서 100억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100억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그 이제 아둥바둥 서울에서 100억대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큰 부자입니다만 그 큰 재산을 자기는 뭘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쓰지. 돌아가시기 전에 쓰지.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재산을 그 주의 뭐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재산 때문에 그 있었던 사이 좋았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식들끼리 뭐가 일어나고 서로 소송이 일어나고 더 많이 갖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결국 돈이 뭐를 만든 거예요? 화를 만든 거예요. 화를.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다. 장담하는 건 자기 수로 자기 발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소액은 괜찮아요. 네? 소액은 괜찮은데 그 몇십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서로 남는 재산 가지고 난리가 난다고요. 우리 언론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재벌 총수 집안끼리 뭐 재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막 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건 그런 대상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고요.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에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에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것을 번짓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게 되면 바람 앞에 겨와 같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만 살봐두지 말고 정말로 넘치는 재앙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것이 밟히는 대상이 돼요. 내 발정을 찍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여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에 즉 대재앙이 유행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그 심판이 유행을 할 때 진노의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인데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게 되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를 괴롭힐 때에 한 번에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때쯤 돼가지고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싹 긁어가고 네? 또 한 번 딱 들어왔다가 저기 할 때쯤 돼가지고 싹 긁어오게 돼요. 지난주에 그랬죠? 여름 무화과가 익을 때 얼른 어떻게 해버린다고? 따먹어버린다고. 따먹고 또 가버려. 따먹고 난 다음에 갔다가 다음 여름에 또 쳐들어가고 또 홀라당 따먹고 가고. 사사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두려움일 수밖에. 또 저들이 쳐들어와서 또 이런 짓것을 할 것 같으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건 또 20절 보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표현했네요.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짧은 침상.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신을 의지하고 죽음의 신을 의지하고 음부와 사단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건 그거는 편안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다 하는 건 환난을 피하려고 이불이 짧으니까 환난을 피하려고 그거 의지해가지고 덮으려고 합니다만 짧으니까 다 막아줄 수가 없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21절과 22절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 21절 22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1절과 22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브리심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브리심산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산이 바로 이 브라심산인가 봐요. 브라심산인데 물같이 흩어버린 역사가 있었던 것이 브라심산이고 또 기브온 골짜기 우리가 언제 살펴봤어요? 태양이 머무르고 그 기브온 여호수아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던 때가 바로 그 때인데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찔렀던 때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비상하고 자기 공을 이루는 것 같이 기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예,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한 자가 되지 말래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경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러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면 너희 결박이 어떻게 될까? 우심할까 하노라. 경만한 자, 오만한 자가 되면 우심한다는 얘기는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결박이 더 심해지게 되고 가중되고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 심판이 가중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여호와께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의 땅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시키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아있어요? 아니면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 없어져요. 없어지죠. 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뭘 쌓아두는 건 다 남지 않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많이 남겨두면 많이 남겨둘수록 불에 타는 게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물론 복입니다. 오전에 말씀에서도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도 복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장차올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 또 이 땅이 이루어질 무슨 나라요? 천년왕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땅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요. 다 없어진다고. 다 없어진다고. 그런데 신학을 보는 관점이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세에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관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이기 때문에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에 소망을 둬야 되죠.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둬봐야 이 땅의 것은 다 어떻게 되니까요? 다 없어집니다. 이미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 여기에 그 소가 끝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자라서 수확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를 말씀을 하는 대목이에요.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가리지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보세요. 봄에 파종하려고 밭을 갈 때에 밭을 갈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밭을 갈았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 씨를 심어야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갈아 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풀밖에 더나?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이 없죠? 또 25절 보시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유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갈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너무 지당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예. 자, 심는 과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농부의 방법을 통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밭을 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한낮에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갈아엎고 또 어떻게 하고 심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 보시면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유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2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앞에 26절까지는 씨를 뿌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걸 심고 적당하게 그렇게 길러주신다라는 것이라면 27절부터 29절 거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어놓은 종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면 아마 작은 것 같아. 도리깨로 떨게 되면 소유양 거기 안에 있는 그 알갱이 알맹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몽둥이로 그걸 때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참깨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 그럼 어떻게 돼요? 참깨 남아나겠습니까? 다 으깨려져 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또 대양은 수레로 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수확할 때에도 콩을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가 돌이 이렇게 생기면 콩을 탁탁탁 치면 콩깍대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쫙 벌어져가지고 쏟아지죠. 그것도 도리깨로 이렇게 오리발처럼 생긴 걸로 해갖고 탁탁 털죠. 근데 콩을 그 도리깨로 안 들고 앞에서 얘기했던 몽둥이로 콩을 두들겨 패고 있어. 그럼 콩이 안에 있는 콩이 어떻게 돼 있어? 다 깨져가지고 그냥 먹는 게 있겠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28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는 하나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곡식을 부수려고 그 목적한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무리함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이상으로 얘기했던 이 농부의 비유, 농부의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징계하시는 모든 것이 그 모략에 기이하고 지혜롭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에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각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를 대하는 방식하고 우진이를 대하는 방식하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걸 소화할 만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거하고 거두는 방법을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우리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안 하라고 그럽니까? 안 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죠.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걸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다른 방법을 요구를 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안 하랍니다. 못하겠습니다. 너나 하십시오. 그러면 뭘 못 받는다고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야겠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는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런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8절에서 그랬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징계 안 받으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가시면 돼요. 가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꾸지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참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참 아들이고 바로 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요. 개입하시는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복이죠. 친히 간섭을 하신다고요. 간섭하셔요. 자꾸 간섭하죠. 언제까지 간섭하실까요? 갈 때까지 간섭하세요. 갈 때까지. 결국 그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들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임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늘 배운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옳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줄로 알고 그게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